저와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자,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시드기야 다스린 지 4년이면 언제냐면 BC 593년입니다. BC 593년. 그러면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죠. 남유다가 함락된 게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멸망 한 7년 전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멸망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100여 년이 지나고 이제 가까이 오면서 7년밖에 남지 않은 남유다의 멸망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지금 그런 시기에 이제 선지자들 사이에서 참과 거짓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진짠가? 어느 것이 가짠가? 우리 이거 이제 분별하는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BC 593년, 요때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이제 영적 맞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대결.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남유다를 함락하고 나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언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지금 언제 다시 귀환한다고 하냐면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좋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쵸? 2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어떤 줄에 사람들이 많이 설까?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이 라인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겠죠. 그러면 사람들 시선으로 볼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쪽이 인기가 많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가. 그럼 저기가 진짠가 봐. 막 이런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은 그러거든요. 인기가 있다든지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든지 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다든지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가 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자의 줄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그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반박하는 거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예언을 다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구를 가지고 다시 2년 만에 돌아온대. 사람들이 어느 쪽을 좋아할 것 같아요? 2년 만에 오는 게 좋지. 고향 부모도 만나야지, 형제 자매도 봐야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2년 만에 온다고 하면 뭐 이쪽이 인기가 더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자,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헷갈려. 누구는 2년 만에, 누구는 70년 만에. 도대체 뭐가 정답인 거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렸겠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느 시대에나 참과 거짓이 있어요. 참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거짓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게 좋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머리가 깨뜨려지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된 욕망, 인간의 인기 또는 본인의 탐욕, 아니면 자기 자신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욕구 있잖아요. 이런 욕구 배후에서 어둠이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게 정답이야? 이 시대에도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줄에 섰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아마 하나니아 줄에 서지 않았을까? 왜? 분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의 분별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과 평안이 오는, 비록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야. 그리고 더 고난이 길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쪽보단 저쪽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바로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게 영적으로 분별이 돼.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 영적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남유다 백성들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가 살아나느냐, 여기서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지금 두 선지자가 둘이 지금 맞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한다. 아멘. 나도 아멘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 왜냐면 예레미야도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달라? 오는 건 반드시 오는데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다른 점이 뭐예요? 70년과 2년의 지금 대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맞아. 그런데 자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여러분, 영권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담대하고. 이게 목소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들으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지금은 분별하기 어려울 거야. 너희들이 내가 참인지 하나냐가 참인지 너희들이 분별이 안 될 거야. 그러나 뭘 보고 이제 분별을 하게 된다? 분별?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서 뭘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되는 거야. 참나무인지 거짓나무인지,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 즉 이거는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건데, 결국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 평안의 예언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과를 보는 거야. 2년? 나는 70년. 그러면 70년 대 2년이야.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2년이 넘어서 버리고 3년째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냐는 끝난 거예요. 거짓인 게 탈로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결정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 서 있으면서 결론을 지켜보자고요. 하나냐가 이기나 예레미야가 이기나. 자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둘이 지금 엄청 치열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둘이 지금 서로 대적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는 배후에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죠?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배후에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죠?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세고 말도 드세고 악하고 뭐 소리 크고 그런 막 이기는 것 같아. 결국은 여러분 참 선지자가 뒤로 그냥 살짝 빠져나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요, 악한 사람을 선한 자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자, 이제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서로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냥 어제 졌어. 뭐 이길 재간이 없어. 막 우기는데 어떻게 이겨? 큰 소리 치는데 어떻게 이겨? 몸으로 와서 막 들이받는데 어떻게 이겨요? 목에 있는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지금 하라고 한 행위에 목에 걸려있는 이 멍에를 빼앗아 뚝 부러뜨리면서 뭐냐면 2년 딱 이러는 거지. 2년. 근데 여기서 더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매일 지는 것 같아. 응? 예레미야가 매일 져. 드센 사람 앞에서 예레미야가 매일 당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당하는 게 아니고 어떡하냐면 게임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의 길을 유유히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거지. 열매를 한번 보자. 2년 기다려보자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둘이 지금 참과 거짓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알았어. 2년 후 열매 보자고. 그리고 그냥 유유히 갔어. 근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목숨 걸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응원도 하시고 격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13절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지 그 대신 쇠 멍에 만들었니라. 그러니까 그거 꺾은 대신 더 강력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자, 그걸 밑줄 좀 그으세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냐 선지자를 안 보내셨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자원해서 온 지원병하고 하나님이 뽑아서 온 차출병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 어떤 때는 하나님 병 고쳐주면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주께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거기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차출하셔. 차출하신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도 않았고 지원해서 가라고 막 부모님이 막 푸시하는 거지. 내가 너를 서원했어. 내가 너를 바쳤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아서 내 불이 없는데 엄마는 자꾸 가라고 그래.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중간하게 불도 없는데 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다가 중독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또 어중간하게 중간지대에 서 있다가 불도 없지? 안 가자니 찝찝하지? 엄마가 서운했다고 하니까 가야 되긴 하지?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있다가 세상에서도 성공을 못하고 주의 길도 성공을 못하는. 그래서 중간에 어중간한 중간지대에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많아요. 또 특히 누구 그냥
너 부름받아서 신학가. 그래가지고 불도 없는데 막 목사님들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 왜 주의 종이 가라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이 타서 못 견뎌. 못 가게 막아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차출하셔서 그에게 영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셔야 중도 포기 안 하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 서원하지 말라는 거야. 막 기분에 뭔가 막 고쳐주시면 하나님 막 죽게 드릴게요. 뭐 하려고 죽게 드린다고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세요.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세요. 이게 20살일지 30살일지 40살일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열심히 사는 거야. 일반 대학도 보내고 이 아이가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다 사람이 뭔지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다 배우게 하고 그럼 평범한 인생 쭉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나한테 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처럼 그냥 다 모든 거 버리고 나중에는요 정말 쟁기 다 치워버리고요. 소 잡아서 다 인사 마무리까지 그냥 깔끔하게 하고 가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것들을 정리를 다 하는 거야. 정리를 다 해. 제가 하나님께 30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족들이 가지마. 그럼 죽을 것 같고 가야지. 그럼 살 것 같은 거야. 주의 길은 하다가 일이 안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 두들겨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갈게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을 넣어줘서 지 발로 가게 해. 억지로 끌려가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나 하나님 안 보냈다. 지가 온 거다. 차출병 아니야. 지원병이야. 지가 스스로 자원해서 왔어. 그러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하나님의 말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선지자로 존경은 받아야 돼. 능력은 행해야 되고 뭔가 예언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마귀는 얼마나 모조품인지 몰라요. 철저하게 모조품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되게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면요. 전부 성령의 역사를 다 흉내내. 어둠이. 방언도 더 멋지게 하게 하고 능력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막 더 기가 막힌 능력으로 막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하나냐가 예언한 거 볼까요? 거짓 선지자인데 근데 뭐야? 비스무리하잖아. 귀환해서 온다잖아.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참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아주 어느 게 진짜야 헷갈리네 이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둠은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성경책 갖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갖고 해석을 안 하는 곳은 타종교야. 타종교.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자기 식대로 벌어서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피가름해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풀어내는 게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 비슷하게 예수님 이야기 다 하지.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도 하지. 막 베드로 12사도 이야기. 성경 이야기 다 깨고 있어요. 다 깨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을 어떻게 하냐. 인간적으로 자기의 교리에 맞게 맞추는 거야. 비슷하지. 여기서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 이야기하고 여기도 다 성경 이야기 안 해. 근데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야 기가 막히다. 왜? 이단에서 하는 그 교리를 정통해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본 것이 너무 신선하고 새롭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꿀송이 같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죽어있는 영과 살아있는 영을 이게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성경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항상 이 문제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계기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범죄예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나뉘어졌단 말이야. 근데 남유다에 성전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절기 때가 되면 여기에서 전부 하나님을 높이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북이스라엘에도 와야 돼 여기로. 근데 나라가 나뉘었어.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여기에서 그냥 마음이 훅 가가지고 안 올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군데다가 우상을 딱 해놓고 가지마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비슷하게. 그리고 제사장도 다 세워놔. 고용. 그래가지고 전부 겉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때 영으로 깨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늘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를 말씀에 의해 기준을 아는 사람이 저건 기준에서 벗어난 거야. 그게 벌써 영으로 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딱 되어보면요. 저거 가짜 같은데 가짜야.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진품과 모조품을 두 개를 딱 놓으면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여.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이것을 봐야 이것이 모조품이다, 이것이 진품이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분별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안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은 받아야 되고 선지자라는 이름은 있잖아요. 에? 하나님의 부름은 받지 않았는데 하다 되는 일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고 살기로 기도해서 어떡하냐? 귀신이 확 열어주고 귀신이 들려주는 거 보고 그냥 점쟁이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 무당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뭐냐면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보기엔 똑같잖아. 이름도 목사에다가. 응?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이야기하잖아. 뭐가 진짜야? 어떤 것이 가짜야? 이게 분별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배우는 거야. 기준은 성경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니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모조품은 비슷해. 똑같진 않아. 어딘가 달라. 근데 뭐냐면 겉모습이라도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냐도 돌아온다고 하고 예레미야도 돌아온다고 하네. 선지자가 맞긴 맞아. 70년이야? 2년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려. 근데 뭐냐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에 대한 재주가 있잖아.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70년씩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에 생고생시키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잠깐 한 2년만 있으면 우리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이 너무 매끈하니까 사람들이 그리 훅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 대결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냐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렇게 얼마 살지도 못하려면서 금방 갈 거면서 그냥 선지자라는 소리 안 들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안 들으면 어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어때?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그냥 성도로 가지. 뭐 하려고 되다 안 된다 주변에서 그냥 문제만 나니까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영권이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신학해. 자기는 목사가 딱 맞아 어울려. 그러면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그 길 가잖아. 그럼 명을 재촉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해 놓은 그 선에서 겸허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다 그래.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은 선지자요. 그리고 교사요. 또 이제 에베소로 가면은 또 목사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는 자요. 방언을 말하는 은사요. 그 다음에 뭐 병을 고치는 것. 이렇게 이제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분량대로만 하면 돼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돼. 더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분량대로 나눠주셨다잖아. 근데 나한테 주신 분량이 이만큼인데 이보다 더 하려고 하면 분량 초과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공격해 들어와. 그래서 너는 내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성훈련학교에 글로벌 영성훈련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아, 병 고치는 거 괜찮아. 그래, 나도 고치고 있어. 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저런 다 괜찮아. 어디에서 충돌하는 줄 아세요?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챕터에 딱 들어가면요. 벌써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여기 못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와. 가. 못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양심 속에서 알을까 모를까. 아니까 못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걸 자신이 알기 때문에 못 앉아있어. 성령이 하신 것이다 라고 자기가 확신이 되면 비록 어둠이지만 자긴 잘 몰라.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충돌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오래 앉아있다가 나중에 분별이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서부터 여기에서 두방망이질을 하고 충돌이 돼서 못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둠에 의해서 사역을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주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냐를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냐가 그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영성훈련학교에서 사역하면서 귀신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점을 치듯이 예언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무당이 앓을 수 있는 신병을 알아.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아파, 늘 아파. 여러분, 무당들이 무당 사역을 하고 점쟁이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줄 아세요? 왜? 귀신이 배후에 있는데 그냥 놔두나? 전만해. 그래서 시달려.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구술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어둠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음신음 아파. 다 병명이 없이.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고 뭐 환경 호르몬 암 올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또 몸이 어딘가 고장 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은 신음신음 죽어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 딱 들어가서 성령이 하시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양심 속에서 못 견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 회개하고 무릎 꿇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자존심, 지금까지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데, 응?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내가 어둠에 의해서 살겠다는 말 나는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거부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뭘 선택하느냐? 지속적인 어둠과의 교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여전히 사람들 앞에 인정은 받겠지. 그리고 정확도 100%의 점쟁이처럼 맞추겠지요. 하나님이 정확도 100%의 지식을 안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다룬 건요. 베드로가 항상 열려있거나 항상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훈련해서 될까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연상법을 통해서 비둘기요. 그 다음은요. 초가집이요. 그 다음은요. 거기에 3명이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연상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알아서 주시는 거야.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와서 집 다 정리하라고 한다. 너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은 몰라.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실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왕이 있는 방을 나가서 왕궁 마당을 가는데 그때 말씀이 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다시 돌아가서 말해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아니 기왕이면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게 하죠 그냥. 거기서 왕궁 안에 왕 그 처소에서 나오기 전에 거기서 차라리 그냥 다 한꺼번에 주시면 2번 고생 안 하잖아.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예언은 그게 아무 때나 예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보시고 난 그 다음번에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예언 환상법 뭐 해서 깊은 기도 들어가서 예를 들면 막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우물을 파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막 뭔가 그 환상적인 뭐가 확 열리면서 하는 그렇게 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묵상하지 더. 응?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꾸 뭔가 신비를 쫓아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배후에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기 쉬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비로운 세계를 탐닉하지 마세요. 어디 맨날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뜨거운 집회 장소 뭐 가끔 한두 번 필요할 수도 있지. 있는데 매번 그런 곳을 아주 그냥 아주 인생의 삶에 그게 낙이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할까요? 영적 상태가 온전할까요? 어지간하면 성경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환상 안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환상이나 기가 막힌 신비를 체험을 안 하면 말씀이 안 믿어지나요?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탐닉하고 다닐 때 불량 초가분이 생기니까 그 텀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 필요할 때 기도, 찬양 드릴 때 찬양,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 안에 살면 우리 삶이 대부분은 평탄해요. 여러분이 훈련받고 저를 만나서 은혜 안에 있으면 왜 인생이 환경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지 모르게 인생이 그냥 순풍에 돛 딴 듯이 배가 싹 가잖아. 그 느낌 있어요? 그런 평안한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왜 그래? 뭐가 달라진 거야?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정감 있는 그 법을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죽었더라. 게임은 끝났더라. 겨우 몇 달 더 살고 갈걸.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대적을 해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대적을 해서 하나님이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셔야 하니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구심점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 영성훈련학교도 여기서 벌써 수년간 훈련받은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고요. 무슨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구나 뭐가 딱 퍼즐이 다 깨져. 근데 갑자기 여기 영성훈련학교 가면 너무 좋대. 왔어. 근데 오자마자 뭔 예언 얘기를 듣네. 딱 수업이 그때 딱 온 거야. 그런 거야. 처음에 와갖고는 막 뭐가 뭔지 헷갈리고 막 혼란스러운 거야. 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돌돼 이런 사람이 있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미 예언하는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사람. 이분들은 오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맞아 그냥 맞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은 그날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시 올 곳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왜? 자기가 들킨 거야. 더 못 있어. 그래서 더 올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이 말씀 안에 조명된 자기가 비춰지면 드러나잖아 본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날까 봐 와서 앉아있질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분수에 맞게 살자.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때는 병을 고치는 자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면 그냥 거기 밖에 가면 돼. 그냥 나에게 밖에 가면 되는 거야. 하나냐는 어떻게 했다? 자신의 영적 욕망 때문에 인생을 죽음의 길로 자초하고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죽음의 길로 본인이 간 거예요. 자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지금 이게 뭐냐면 BC 596년경이에요. 596년경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가 BC 596년이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가운데서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해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 자 2절 그때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가 언제냐면 여고니야. 누구예요? 남유다의 19번째 여호야긴 왕. 자 왕후 궁중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준비된 자를 쓰세요.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나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근데 어떤 게 좋은 무화과였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좋은 무화과다 그랬어요. 그들을 내가 보존시켜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귀환시켜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쓰시려고 이들을 어찌 보면은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 평안하게 살다가 다시 오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 다 기능공들 준비된 사람, 귀족, 왕족 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분열이들이었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인생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뭐든지 하세요. 열심히. 무기력하게 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막 40대 50대 지금 요때 가는 사람들은 요즘에 나라에서 바우처 그 후원이 얼마나 많아. 가면 여러분 자격증도 막 정말 마음만 먹으면 가지 자격증도 다 딸 수 있게.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같이 병원 많지, 약국 많지. 해외 가면요 화장실도 갈 때마다 돈 내고 화장실을 가야 된다잖아. 응? 해외 가면요 물 한 잔 이거 거저 못 먹어요. 다 사 먹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냥 달라고만 하면 막 줘. 여기 샐러드 조금 더 주세요. 그럼 갖다 엎어서 막 부어줘. 응? 이게 반찬 부족해요. 더 달라. 다른 데 가면은요 단무지 더 주세요. 그러면 요만큼 갖다 주고 거기 다 돈 전부 다 돈부터.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잘 살고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준비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살며 노력할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냥 죄일 열심히 헌신하면서 가면 다 복을 주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 운전면허도 없어? 컴퓨터 자격증도 없어요? 뭐하고 사시는 거야 도대체? 에? 나이가 60, 70 돼서 할 수 없는 나이라면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지금은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도 70 넘어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전부 다 돈을 벌고 살아. 매일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지 않아. 그래서 남 가서 돕고 섬기고 돈 벌고. 지금은 손주만 봐줘도 돈 나오는 나라. 아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대한민국. 이런 때 정말 의미 없이 인생을 산다. 안 좋아. 난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 진짜 열심히 사세요. 사람과의 관계성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미련 없어요. 다 부모님한테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고가 최고로 잘할 수는 없어. 그쵸?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 마음에서 내려놓고 보내드릴 수 있어. 누가 맨날 울어? 불효자식은 웁니다. 조기를 한번 사다 드려 본 적이 있어. 뭘 맛있는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뭐 고기를 사드린 적이 없어. 그냥 막 방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후에 매일 산에 가서 울어. 미련이 남아서. 평상시 최선을 다하면 헤어져도 미련이 없어. 부모님도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도 쓰는 사람을 보니까 좋은 무화과를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무화과가 물론 기능공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오히려 못 알아듣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왕궁에 들어갔잖아. 다니엘이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마나 똑똑한 소년들이야. 근데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아. 무지랭이하고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도 야무지게 영적인 것도 충만하게 이렇게 잘 돼서 좋은 무화과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2차까지 1차, 2차에 포로로 갔잖아. 좋은 무화과들이 다 어디 있냐면 여기는 문열이만 남아있고 좋은 무화과가 여기 바벨론 지역에 가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포로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1년이 지난 후, 자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일게아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편지를 보낸 거야. 자, 이제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현실을 자꾸 두고 가는 거야. 현실. 그럼 현실을 보고 직시하고 영적인 걸 풀어내면 인간적이다, 세상적이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하실 때마다 현실적인 일에 다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인간적이죠? 에? 집 짓고 텃밭 일구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인간적인 거죠. 세상 얘기한 것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다룬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1순위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야.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라. 근데 그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벌써 뭘 근심하는지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육신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7째 해에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살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늘 하다가 한 2달만 쉬어봐.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30년 직장 생활하고 돈 벌었어도요, 2달 쉬면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야. 사람들이 막 30년간 여태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한 2달 쉬면 목사님 먹을 게 없어요, 이래.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저축 생각 많이 안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내일 준비 잘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한 달 월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1급을 받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안 지어? 그럼 8년째는 뭐 먹고 살아? 그거 걱정될까 안 될까요? 6년째 해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7년째 안 뿌려. 그럼 6년째 받은 걸로 7년 먹어야 돼. 그래갖고 요때 또 뿌려야 돼. 그럼 뿌려가지고 이제 8년째 될 때 뿌리면 9년째 될 때 수확이 오잖아요. 그러면 총 6년, 7년, 8년 거. 9년 돼서 이제 8년쯤에 이제 나와서 먹기 전까지 적어도 3년분에 먹어야 될 것이 벌써 근심이 되는 걸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6년째 되는 해에 3년 쓰기에 좋게 먹을 것을 그때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저장해 놓고 그리고 다음에 안식년 지나서 뿌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너희들이 그걸로 먹고 살아라. 인간적이지? 응? 또 세상 얘기한 거죠. 먹고 사는, 영적인 얘기만 하세요. 뭐 먹고 사는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맨날 놀고 뭔 어디 뜨거운 집회 다닌다고 맨날 가서 박수치고 불러불러 하고 있어. 복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제발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새기고 먹으면서 인생의 삶의 자녀들 잘 키우고 열심히 자격증도 따서 나이 먹으면 여러분 요즘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70이 넘었는데도 다 요양보호사 하면서 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해요. 이거 안 하면 자녀들 다 결혼해서 갔어. 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우울증 온다고. 그럼 매일 교회 와서 뭘 그렇게 할 일이 있어. 차라리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 섬기고 돈 벌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프다 그러면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 얘기도 해주고 현장으로 나가면 훨씬 유익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 지금 좋은 부하가 그룹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갔다고 대충 살지 말아라. 거기 2년 만에 못 돌아와. 하나냐가 여기에서 지금 막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2년 만에 돌아간다.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대충 2년 때우고 가면 되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래. 먹고 사는 문제 교회에서 안 다뤄주면요. 그거 영적이다. 가면 막 뭐 신비한 세계만 얘기해. 그 목사님은 너무 영적이야. 천만의 말씀. 삶을 가르쳐주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목회는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인생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시잖아요. 자 6절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도 낳으래. 인간적인 얘기인가요 이게? 응? 결혼하라잖아. 그리고 자식도 거기서 딸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어떻게?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손주까지 갔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2년 아니다. 2년 만에 못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막 2년만 있으면 돌아가니까 대충 살다 가자. 그 얘기 믿지 말라.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냐면 손주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대가 30년을 잡잖아. 30년 주기로 잡아요. 30년 주기로 잡으니까 간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자녀를 낳으면 한 70년이 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이 안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적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70년이면 돌아온다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셔버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백성들이. 근데 뭐냐면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매뉴얼을 쫙 펼쳐서 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번성 너무 중요해. 거기다 당구장 표시를 진짜 여러 개 해놓으세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람이 없으면 번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 항상 보세요.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람의 숫자예요. 그냥 경제만 발달을 해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다음 세대에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복이에요. 내가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준비 있게 하는 거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 그룹에 있는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 자녀 잘 키워서 또 결혼시켜서 손주도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채우래. 또 여기서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애굽에 가가지고 민족을 이룰 때 있잖아. 잠만 자면 애가 생기고 힘만 주면 순풍 다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람의 숫자로 일을 하세요. 사람의 숫자. 생각해 보세요. 집안끼리 막 만났어. 자녀 하나 있는 애 딸 옆에 하나 덩그라니 있는 것과 막 보디가드 같이 생긴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있는 아들 둘과 딸 옆에 세워갖고 딱 내가 가는 것과 아우 쟤는 클 때 진짜 못났고 결혼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자식들이 그냥 떡붙이고 있으면 그러면 주눅 들어요. 하나 있는 사람은. 자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다 그러는 거야. 근데 화살이 없는 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잘 먹고 번성하고 자녀들이 배우자 만나서 둘씩 셋씩 또 낳고 또 이게 최고의 복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막 나라는 거지. 부지런히 결혼해서 막 낳고 막 40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성년만 되면 배우자 딱딱해서 빨리빨리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숫자 줄어들지 않게 관리 잘해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이 자상하시지 않습니까?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또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그건 왼수 나라잖아요. 우리 적국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적국의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 낮은 차원의 생각이에요. 낮은 차원. 적국으로 끌려갔어도 우리가 평안하게 낳고 결혼하고 낳고 결혼하고 그래서 자식들 2대 3대를 다시 귀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벨론이 평안해야 돼. 바벨론의 평안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이고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잖아. 원수의 나라에. 그리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세요. 매일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인생이 정말 그냥 불쌍하게 그지없이 사는 그런 자식 보고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맨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거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온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각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래. 자,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막 신앙생활도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 사는 모습도 비슷해. 영적인 것도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삶도 안정감이 없어. 뒤새해.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안정감이 좀 있어야 돼. 안정감이. 그리고 살림하고 사는 사람이면 대부분 모든 밥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집에서 다 맛있게 건강식 현미밥도 하고 콩도 넣고 해서 먹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좀 새로운 음식 먹고 싶으면 애들아 가자 외식 한번 하자. 그러면서 가끔 먹는 건 좀 그건 괜찮잖아. 응? 근데 집에 맛있게 해먹을 밥 다 놔두고 어디로 다녀? 계속 외식하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면 너무 맛있대. 얼마큼 청결하게 했는지 거기다 뭘 얼마큼 집어넣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입맛에 쩍쩍 달라붙으면 그냥 먹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났더니 뭐가 왔더라? 성인병이 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안정된 삶을 사세요. 가정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평안을 이루고 그 안에서 힘들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해서 먹고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희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아이들과 좀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고 하는 건 되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래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뭐냐면 마귀는 미혹이야. 미혹. 템테이션. 유혹하는 존재예요. 참 진리의 복음이 있는데 비진리를 갖다가 자꾸 넣어줘. 근데 이게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다 그쪽 줄에 가서 서. 이게 그만큼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래. 어떤 미혹? 하나냐가 예언하는 인연 거기에 속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뭐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뭘 했다, 뭐 깊이 깊은 방언을 해서 뭔 통변을 했더니 뭐더라. 여러분 뭘
그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그렇게 그걸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성경 읽고 그냥 이거 말씀 보고 막 심장이 뜨거워지도록 새기세요. 말씀이고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은사가 필요 없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시 말하면 신비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꼭 필요한 요소에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그게 주가 아니에요. 인생에 주가 뭐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야. 그리고 이제 말씀 붙들고 가면 되지 않나?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여기저기 끼웃거리면 끼웃거리는 것에 들어서 믿어지는 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자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자 밑줄 안 보내셨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대. 하나님이 안 보냈어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거기 밑줄 그으세요. 2년 대 70년 싸움이야.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향으로 빨리 가고 싶잖아. 내 나라로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2년이야 70년이야? 그렇지. 저 같아도 2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선택에 여기다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불리해. 좀 고생 더 하겠는데? 아우 객지에 가서 70년이면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고향 그리워서 어떡하나?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한 것 같아. 그래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면 아멘. 열심히 살자. 텃밭도 가꾸고 결혼들도 하고 순풍순풍 아이도 낳고 그리고 어떡하냐? 힘을 키우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다시 유턴. 그래서 돌아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국에 가서 다 함락당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 다시 세우고 성벽 재건하고 성전 다시 건축하고 우리 예배 다시 회복하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 그게 뭐냐면 계획이에요. 특별 계획. 하나님의 이 특별 계획. 이것을 하나님 자신은 알고 계시고 그 특별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지금 가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건 나를 떠난 죄의 대가인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세우신 계획, 죄에서 구출하시려고 세우신 전략, 이 전략 안에서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살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징계의 매, 전쟁, 기근, 전염병의 매를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늘 세상으로 나가니까 매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 이게 하나님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근데 매맞을 짓을 하니까 자꾸 맞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고 진행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자 이제 여기 중요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아이 꼭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그냥 좀 응답 좀 하시고 좀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음성 듣기 시작. 나는 원리대로 일을 한다. 원리대로. 나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인격적으로 일하지 비인격적으로 일하지 않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벌써 여러분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비인격이 묻어나오잖아. 그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100% 맞을 거예요. 근데 비인격은 뭐냐면 마귀는 비인격적이야. 거기서 동기가 뭐야? 아, 저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동기가 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 같다? 이런 게 벌써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격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가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자, 이제 원리를 여기만 좀 설명을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왔냐면 사랑. 즉 죄인에게 와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 구출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출해 놓으시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인격을 적용하시는 거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해서 건졌다? 이제부터는 네가 와야 돼. 네가 와야 돼. 대기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안 하면 안 들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에 구부리고 3시간씩 이것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개념이 이거. 예언 그러면 뭐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 이거예요. 이제 개념을 좀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늘 주변에서 봤던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이 기도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하고 교통이 안 돼. 그건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성령에 매여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성령이 엮여 있었다는 거, 매여 있다는 거. 꽁꽁 포로처럼 나를 묶고 있다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건 뭐예요? 호흡하듯이 친밀함을 가지고 교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터득한 영적인 방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 호흡하듯이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야. 자, 그리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찾으라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하냐면 막 방언을 하면서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비둘기요. 점 하나 있는 데서 비둘기요. 그 다음은요. 초가지벼. 뭐 이런 연상법에 이런 신비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의 초점의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보세요. 신앙에 두는 거예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는 거예요. 텃밭을 가꾸고 지금 여기 좀 말씀을 연결해볼까요? 가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네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자녀 출산하고 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지역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평안을 구하고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찾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하나님 같이 요구하죠. 삶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하고 교통해야 돼.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다? 만나 주시겠다 그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출해 주셨어. 그럼 내가 구출 받은 자라면 지금부터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찾아야 돼. 내가 불러야 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 줄 거다. 부르짖으면 응답할 거다.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열쇠 누가? 네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